예, 원리 강의 후편 제4장 섭리적으로 본 섭리적 동시성으로 본 복귀 섭리 시대와 복귀 섭리 연장 시대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제6절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와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와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를 서로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 400년을 지났어야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이 기간은 아담 이후 4000년 복귀 섭리 역사의 종적인 탕감 조건을, 그리고 이 역사의 최종적인 한 시대에 행적으로 탕감 복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기독교 신도들도 교황이 로마로 돌아온 후에 메시아 재강림 준비시대 400년을 지났어야 재림 예수님을 맞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는 아담으로부터 6000년 복귀 섭리 역사의 종적인 탕감 조건들을 이 역사의 최종적인 한 시대에 횡적으로 탕감 복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을 건축하고 또 말라기 선지의 영도에 의하여 자신을 숭배하던 과거의 죄를 회개하면서 율법을 공부하고 신앙의 쇄신운동을 일으킴으로써 믿음의 기대를 복귀해 나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세 기독교인들은 루터 등을 중심하고 종교의 개혁운동을 일으켜 새로운 복음의 빛을 따라 신앙의 새로운 길을 개척함으로써 믿음의 기대를 복귀해 나왔습니다. 복귀 섭리 시대에는 율법과 제사 등의 외적인 조건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세워 내려오던 시대였으므로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에 있어서의 제1 이스라엘은 페르시아, 그리스, 애굽, 시리아, 로마 등의 이방에 속방되어 외적인 고난의 길을 밟았던 것입니다.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에도 복귀 섭리 연장 시대는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한 기도와 신앙의 내적인 조건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세워 나온 시대였으므로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에 있어서의 제2 이스라엘은 내적인 순환의 길을 걷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는 선지자 말라기를 보내시어 메시아가 강림할 것을 예언케 하시고 한편으로 유대교를 쇄신하여 메시아를 맞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하셨습니다. 한편 이방인들 간에 있어서는 이와 거의 동시대에 인도의 스가모니, 그리스의 소크라테스, 동양에서는 공자로 하여금 그 지방과 민족에 적용되는 문화와 종교를 세우셔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맞이하는 데 필요한 심령적인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준비된 터위에 오셔서 기독교를 중심하고 모든 종교를 포섭함으로써 하나의 기독교 문화권 내에 통합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 모든 면에 걸친 비약적인 발전이 문해부흥 시대로부터 급격히 시작되어 재림 예수님을 맞을 수 있는 오늘날의 시대적인 배경과 환경을 성숙시켜 나왔습니다.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 때 예수님 때에는 로마 제국의 광대한 정치적 판도와 사통팔달한 교통의 편리성과 그리고 헬라어를 중심하고 형성되었던 광범위한 문화적 판도 등으로 메시아의 사상이 급속히 확대되어 갈 수 있는 평면적인 기대가 이미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재림 때인 오늘날에 있어서도 민주주의의 전 세계적인 정치적 판도와 교통과 통신의 발달과 언어와 문화의 세계적인 교류에 의하여 메시아 재강림을 위한 사조가 자유롭고도 신속하게 전 인류의 가슴 속에 흘려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평면적인 판도가 완전히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귀 섭리로 본 역사 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천국은 완성한 사람 하나의 모양과 같은 세계입니다. 따라서 타락된 세계는 타락한 사람 하나의 모양을 닮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락 인간에게는 본심과 사심이 있어서 이 두 마음이 항상 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 그 명령을 따르는 선행과 악행이 우리들의 한 몸에서 상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체들이 횡적으로 얽혀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사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역시 투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투쟁으로 얽혀진 사회생활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종적으로 변천하여 내려온 것이 인류 역사이므로 이 역사는 필연적으로 투쟁과 전쟁으로 엮어지는 것으로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인간에게도 선을 지향하는 본심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복귀 섭리에 대응하여 선의 목적을 이루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류 역사는 선악이 교착되는 와중에서도 악을 물리치고 선을 지향하여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가 지향하는 종국적인 세계는 선의 목적이 이루어진 천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쟁이나 전쟁은 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선과 악을 분립해 나온 하나의 과정적인 현상이며, 역사는 하나님의 복귀 섭리에 의하여 부단히 이 분립 역사를 되풀이하면서 선을 지향하고 발전하여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탄과 혈연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타락된 인간을 중심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것과 같은 형의 세계를 앞장서 이루어 나왔기 때문에 인류 역사는 원리형의 비원리 세계를 형성하여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인류 역사의 종말에는 하나님이 지상 천국을 복귀하기 전에 사탄을 중심으로 그와 같은 형의 비원리 세계가 먼저 이루어지게 되는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 세계입니다. 복귀 섭리 시대에 있어서의 역사 발전을 살펴보면 타락된 인간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사회는 원시 공동사회였습니다. 이 사회는 사탄을 중심하고 서로가 유물상통하던 사회이므로 원래 하나님이 한 인간을 중심하고 이루려 하셨던 공생, 공영, 공의주의 사회를 사탄이 앞질러 비원리적으로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타락 인간은 두 마음이 서로 싸우고 개체와 개체가 서로 싸우게 되므로 원시 공동사회가 그대로 평화로이 유지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사회는 하나님의 복귀 섭리에 대응하려는 인간의 본심의 작용에 의하여 일찍부터 싸움에 의한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탄을 중심한 인류 제약사의 발전 과정을 보면 원시 공동사회에서 분열된 인간을 중심하고 시족사회가 형성되었고, 그것이 더 성장하여 봉건사회를 이루었으며 그 판도와 주권을 더욱 확장하여 군주사회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하나님이 이 제약세계에서 선한 개체를 부르시어 선의 시족사회를 세우고 나아가 선의 봉건사회를 이루어 가지고 선의 왕국을 건설함으로써 메시아를 막기 위한 선의 판도와 주권을 수립하려 하셨기 때문에 사탄이 이것을 먼저 알아가지고 그러한 형의 노정을 걸어 나온 것입니다. 실상 하나님은 이러한 죄악세계에서 선의 중심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그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자녀를 번식케 함으로써 이스라엘 시족사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후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애굽에 들어가서 시족으로부터 부족으로 발전되었으며 그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온 후에는 사사시대를 이루었던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봉건사회였습니다. 시족사회가 봉건사회로 발전하게 된 것은 사탄의 소유를 하늘편으로 빼앗아 넘김으로써 하늘편 주권에 속하는 보다 큰 판도를 형성하여 가지고 사탄의 침범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후에 다시 이것들을 통합하여 보다 큰 주권과 백성과 경제적인 판도로 확장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군주사회가 오게 되던 것이니, 이것이 바로 사울 왕으로 시작된 통일왕국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군주사회를 형성하신 것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군림하실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더라면 그는 애굽, 메소포타미아, 크레타 등 3대 문명을 흡수한 문화적인 사회 환경을 동방제국을 통일하여 메시아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세계적 판도를 형성하였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군주 사회를 붕괴시키는 섭리를 하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유대 왕국을 멸하신 후에 여러 이방들에게 속하게 하심으로써 이 민족의 왕위를 비워주셨습니다. 특히 헬라 문명권 내에 속방이 되게 하심으로써 장차 민의에 의해서 메시아가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민주주의형의 사회를 이루어 놓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민의는 예수님을 왕위에 올려 세우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살해하고 말았으므로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을 중심한 2000년 복귀 섭리의 목적은 영적으로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복귀 섭리 연장 시대에 있어서 역사 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귀 섭리와 서양사를 살펴보면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모시의 하나가 되었더라면 로마 제국을 중심하고 지중해를 기반으로 한 고대 통일세계는 살아계신 예수님에게 감화되어 그를 왕으로 모시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왕국을 이루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민족은 불신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멸망하였고 메시아 왕국을 위한 터전이 되었어야 했던 로마 제국도 점차 쇠퇴하기 시작하여 서기 476년에는 서로마가 게르만의 용병대장 오도아케르에 의해서 패망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원한의 땅 유대에서 서로마의 판도였던 서구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이후에 있어서의 기독교에 의한 영적 복귀 섭리는 서구를 발판으로 하고 이루어 나왔기 때문에 이 시대의 복귀 섭리 역사에는 서구에서만 전형 노정을 따라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구를 중심한 기독교사는 복귀 섭리 연장 시대를 형성한 중심 사료가 된 것입니다. 종교사와 경제사와 정치사의 상호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타락됨으로 인하여 영육 양면의 무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영적인 무지는 종교에 의하여, 그 육적인 무지는 과학에 의하여 개발되어 나왔던 것입니다. 찾아가는 대상이 종교에 있어서는 보이지 않는 원인의 세계이므로 초현실적인 것인데 반하여 과학에 있어서는 보이는 결과의 세계, 즉 물질 세계로서 현실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종교와 과학은 이론적으로 타협할 수 없는 것으로 상충되어 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피조세계의 주권을 갖고 있는 사탄이 현실 생활을 통하여 인간에게 침범하는 관계로 지금까지 종교의 길은 현실을 버리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습니다. 때문에 현실을 추구하는 과학과 서로 조화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의 외적인 육신을 먼저 창조하시고 다음으로 내적인 영인체를 창조하셨습니다. 때문에 재창조 원칙에 의한 복귀 섭리도 외적인 것에서 내적인 것으로 복귀해 가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이러한 섭리적 원칙으로 보더라도 과학과 종교가 서로 조화될 수 없는 발전 과정을 밟아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종교와 과학의 부조화는 종교와 경제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경제도 역시 과학과 같이 현실 세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과학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내적인 섭리에 의한 종교사와 그 외적인 섭리에 의한 경제사는 그 방향과 진도를 달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종교와 경제는 서로 상충적인 면을 지니면서도 우리의 사회생활과 결부되어 기독교사와 경제사를 형성해 왔습니다. 그것들이 사회생활과 떨어져서 걸어갈 수 없게 된 것은 정치에 의해서입니다. 함께 묶여서 사회생활과 같이 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와 사회생활이 하나로 된 것처럼 그 정치사는 종교와 경제를 조화시키는 또 하나의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복귀 섭리를 위한 서구에서의 역사 발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는 기독교사와 경제사와 정치사를 별도로 고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살해한 유대민족은 사탄편 계열로 전락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이를 분열시켜서 그 가운데 독실 하나 기독교 신도들을 부르시어 기독교 부족 사회를 세우셨습니다. 기독교 부족 사회는 원시 기독교 사회였기 때문에 아직 종교와 정치와 경제가 분립된 발전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회는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를 받아가면서 번성하여 기독교 부족 사회를 형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세기 후반으로부터 이동해온 게르만 민족에게 기독교가 침투됨으로써 광범위한 기독교 사회가 이루어졌습니다. 봉건 사회를 살펴보면 서로마 제국의 멸망을 전후하여 왕권이 쇠퇴해지고 미약해짐으로써 국가가 무질서한 상태에 빠졌을 때 봉건 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서구의 기독교 사회는 종교와 정치와 경제가 분화되어 각각 상이한 발전을 해나가게 되었습니다. 봉건 사회는 대중소의 영주와 기사들 사이에 복종과 봉사를 전제로 하고 맺어진 주종 관계에 의한
정치제도와 장원제도에 의한 봉쇄적인 자급자족의 경제제도로서 형성되었습니다. 국왕도 영주 중의 하나였으므로 국왕의 권력도 지방 분권적이었습니다. 영주들은 상부로부터 은대지인 토지를 분배받아 독립영지를 이루고 그 안에서 재판권까지 행사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사령을 장원이라고 합니다. 종교면에서는 기독교 봉건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구장, 대주교, 주교는 영주에 해당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교황도 또한 교구장족의 하나였습니다. 경제면에서는 고대 노예제도에서 장원제도로 옮겨진 시대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게르만 민족을 새로운 선민으로 교화하여 봉건사회를 수립함으로써 종교와 정치와 경제의 3면으로 소단위의 하늘편 판도들을 강화하여 장차 하늘편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터전을 마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군주사회와 제국사회를 살펴보면 서구에 이동된 게르만 민족이 세운 국가 중에 프랑크 왕국은 서게르만의 한 부족이었는데 메르빙 왕조를 세운 후에 기독교와 결합하고 로마 문명을 흡수하여 게르만적인 로마풍의 세계를 이루었습니다. 이 왕조가 몰락한 후에 칼 마르텔은 서쪽으로 침입한 아라비안인을 물리쳐 세력을 폈고 그의 아들 피피는 카롤링 왕조를 세웠습니다. 피핀의 아들 칼 대제는 성 어거스틴의 신국론을 국가 이념으로 하는 군주국가를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중부 유럽을 통일하고 강력한 프랑크 왕국을 확립하였습니다. 종교면에 있어서 기독교 군주사회는 메시아를 위한 영적 기대 위에서 교황을 중심하고 세워졌던 국도 없는 영적 왕국사회였습니다. 이것은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전속하였습니다. 17세기 중엽부터 봉건계급이 몰락됨에 따라 지방으로 분할되었던 영주들의 권력은 국왕을 중심하고 중앙으로 집중되었고 왕권 신수설을 정치 이념으로 하는 군림한 왕은 절대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정치면에서의 군주사회는 17세기 중엽으로부터 프랑스 혁명 때까지 형성되었습니다. 경제면에서의 봉건적 사회는 프랑스 혁명 때까지 존속되고 그 후 자본주의 사회와 제국주의 사회가 뒤를 이었습니다. 금융자본에 대한 독점이 그 특색이며 자본주의는 17세기 중엽 전제군주사회가 시작될 무렵부터 사기터 영국의 산업혁명기로부터 원숙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민주사회와 사회주의 사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군주사회가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회를 깨뜨리고 메시아 왕국을 재건하기 위하여 민주주의를 세우셨습니다. 18세기 말엽에 일어난 민주주의는 영국과 미국과 프랑스에서 혁명을 일으켜서 민주주의 사회의 기초를 확립하였습니다. 종교면에서는 1517년 종교개혁으로 인하여 국토 없는 영적인 왕국이 붕괴된 후에 기독교 민주주의 시대가 왔습니다. 한편 경제사회 입장에서 있어서도 그 발전 법칙에 의해 제국주의를 깨뜨리고 민주주의적인 경제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사회주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유상은 누구에게나 균등한 환경과 평등한 생활 조건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이러한 이상을 복귀할 수 있는 섭리 역사의 종말기에 이르러 민주주의적인 자유를 찾아 인간의 본성을 더듬어 나아가게 되면 누구나 사회주의적인 생활체제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의가 이러한 것을 요구하게 되면 민의에 의한 정치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때문에 최후에 가서는 하나님을 중심한 사회주의 사회가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공생, 공영, 공의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서 비교하여 보겠습니다. 하늘편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인간의 본심은 공생, 공영, 공의주의를 부르짖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이상세계를 이루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세계가 바로 재림하는 예수님을 중심한 지상천국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섭리를 앞질러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므로 사탄편에서는 먼저 유물사관에 입각하여 소위 과학적 사회주의를 부르짖어 공산주의 세계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역사 발전관에 입각하여 인류 역사는 원시 공산 사회에서 다시 공산주의 사회로 돌아간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원인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상천국의 실현을 약속하셨던 것이므로 인간과 이런 관계를 먼저 맺은 사탄이 원리형의 비원리 세계를 먼저 이루어 나아가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복귀하시려는 지상천국을 사탄이 앞질러 이루어 놓은 세계가 바로 공산세계인 것입니다. 종교사와 정치사와 경제사의 융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3면으로 분립되어 각각 발전하여 온 종교와 정치와 경제사는 어떻게 하여서 서로 동일한 역사 노정에서 융합되어 재림 이상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 정치, 경제의 3부면으로 발전해온 온 역사가 하나의 이상을 실현하는 초점으로 귀결되기 위하여서는 종교와 과학을 완전히 통일된 하나의 과제로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진리가 나와야 합니다. 이러한 진리에 입각한 종교에 의하여 온 인류가 하나님의 심정에 귀의를 함으로써 하나의 이념을 중심한 경제의 기대 위에 창조 이상을 실현하는 정치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니 이것이 바로 공생공령 공의주의에 입각한 메시아 왕국인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5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